할렐루야. 6월의 마지막 주, 제가 여러분을 만난 지 벌써 반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년이 되었는데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로 이렇게 반년을 보내면서 또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제 7월을 준비하는데, 여러분들 상반기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하시면서 1월 달부터 6월 말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에베네셀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를 여러분 간절하게 경험하시고 간절하게 체험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상반기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한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아무도 채워줄 수 없는 공허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이 시간과 경험을 광야의 길을 걷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내가 살아가는 것, 눈물 나며 그 눈물 다 닦으며 두 주먹에 힘 꽉 쥐고 살아가는 이 인생을 우리는 광야의 길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이 광야의 길,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던지 남녀노소 불구하고 누구나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면 이 길을 반드시 걷게 됩니다. 될 수만 있으면 꽃길만 걸었으면 참 좋겠는데, 봄바람 부는 그 날에 꽃잎이 떨어질 때 그 꽃잎 맞으면서 꽃길만 걸으면서 예쁜 추억을 만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날을, 그런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우리의 소망과는 달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폭풍과 비바람과 싸움과 서로 속이고 속고 올라가기 위하여 누군가는 끌어내려야 하는 약육강식의 안타까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때로 계획하지 않는 실패라는 광야를 걸어갑니다. 때로 생각해보지 않는 질병이라는 광야를 맞이하게 됩니다. 때로 원하지 않는 이별이라는 광야를 맞이하게 됩니다. 슬픔의 광야, 시련의 광야, 사별의 광야, 여러 가지의 어려운, 예측하지 못할, 계획하지 못하는 광야가,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 길을 건널 때마다 우리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앞에 있는 저도 목사지만 왜 낭망하지 않겠습니까? 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왜 저는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부족하여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광야의 길이 우리에게 펼쳐지면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고 낙심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왜 제가 이런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하나님, 왜 이 광야의 길에서 내가 우뚝 서서 혼자 외롭게 걸어가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길래, 내가 무슨 지은 죄가 이렇게 많길래 계획하지 않았고 생각해보지 않았던 이 어려운 광야의 길을 하나님 내가 맞이해야 하고, 왜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왜죠? 하나님 왜입니까?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 그렇게 소망했고 그렇게 원했던 그 꽃길,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약 10하루면 직선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 10하루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꽃길을 앞에다 두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광야의 방향을 트셔서 10하루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이라는 그 시간을 빙빙 돌고 돌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의 길이 아닌 분명히 10하루의 꽃길을 허락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냥 한번 눈 딱 감아 주시고 그냥 그래 요단강 건너서 10하루 만에 그냥 들어가라, 가나안 땅 그 꽃길에서 마음껏 꽃잎을 누려라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10하루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으로 바꾸시면서 그들을 광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도 모자란 존재였다라는 거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쓸 수 없는,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누리며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애굽 바로 왕으로부터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억울하고 그 광야의 40년보다 더 괴로웠던 430년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함을 허락하시고 해방을 주셔서 탈출하게 함을 통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로 이끌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망각했다라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현재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환경을 바라봤지요. 먹을 것이 없다고, 춥다고, 덥다고 현재 일어나는 상황, 받은 은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부어주실 은혜를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하나님 편에서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만 바라봅니다. 우물한 개구리였습니다. 그 우물 밖에 일어날 하나님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배의식에 빠져 있었고 불평과 불만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꿈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믿음이 없었고 그들은 노예 근성만 남아 있었죠. 애굽만 탈출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탈출하는데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작은 문제들 때문에 그 노예 근성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430년 동안 그렇게 노예를 살면서 고생했으면서 그때가 차라리 낫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이야기만 있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기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야기들만 그들의 입술을 통해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자격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스라엘의 그 모든 백성들을 이끄시고 광야로 넣으시면서 40년의 세월 광야 학교를 그들에게 입학을 시키시며 이끄시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훈련과 양육과 교육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광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광야 같은 그 학교에 왜 넣으실까? 그냥 하나님 사랑으로 꽃길만 걷게 해주실 수 있는데 도대체 어떤 자격을 우리가 갖추길 원하셔서 광야에 넣으실까?
왜 우리는 이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만을 찾아야만 하는 것인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께 큰 도전과 은혜와 결단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넣는 이유는 첫 번째,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낮추시기 위하여, 나의 자아를 낮추시기 위하여 광야 학교에 입학시켜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문제는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권면하고 변화시킬 도리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도무지 회개할 줄 모릅니다. 믿는 것 같지만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하는 척하지만,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상 그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식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죠. 지금까지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잘돼서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었는데, 하나님 지켜주셔서 우리 가정이 이만큼 올라오게 되었는데, 교만이 그에게 찾아올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망각해버리고 그 자리 위에 나라는 내 존재가 올라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일이 잘되고 승승장구하고 높임을 받으며 이거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거야. 이거 내가 인품이 좋아서 인맥 관리를 잘해서 내가 이 위치까지 올라온 거야. 나 잘났잖아. 나 능력 있잖아. 그러다가 실패하고 고통이 찾아오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재수가 없었어. 운이 안 좋았지 뭐.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랬네.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그 이유조차도 모르고, 하나님의 책망인지도 모르고 여전히 교만한 사람은 운이 없었다, 재수가 없었다, 사람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라고 그 교만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 없음을 아시고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의 길로 내보내신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천국 백성의 자격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일어나도 감사, 누울 때도 감사, 눈물 나도 감사, 행복해도 감사, 잘돼도 감사, 고통에 들어가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요. 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그 자격, 그 자격을 갖춘 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적과 꿀이 호르는 그 꽃길 들어가기 위해서는 불평과 원망과 내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면서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의 삶을 맞춰드릴 수 있는 나의 낮음,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지는 오로지 주님만이 드러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교만을 꺾으셔서 나를 겸손한 자로 변화시키기 위해 광야의 길로 하나님께서 내보내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이 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말씀을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광야의 길을 끝내고 꽃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아름다운 집을 짓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소와 양과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시죠. 은금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 소유가 가면 갈수록 30배, 60배, 100배 만복을 내가 누리며 나아갑니다. 그럴 때 이상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올라가고 하나님 풍성하게 해주면 오히려 겸손하게 되어서 없는 자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에게 나의 물질을 써야 하는데, 이상하게 풍성하게 되면, 잘 되면 내 마음에 교만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잊어버릴까 봐, 고목사야, 네가 이 모든 걸 누리면 네가 나를 찾지 않을까 봐 염려한다. 아무개 권사야, 내가 너 복 주면 이 복 받아서 너 교만해져서 나를 떠날까 봐 염려한다. 아무개 집사야, 내가 너의 자녀와 너의 가정을 축복하면 왠지 네가 나를 떠날까 봐, 네가 교만하여 나를 떠날까 봐 내가 염려하노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염려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지만,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죄와 어떤 모습으로 나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낙타 무릎으로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를 가엾게 여겨주시고 가련하게 나를 만져주셔서 하나님 나의 교만을 철저하게 척결하게 하여 주시고 교만을 낮춰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드러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무너뜨려 주셔서 온전히 날마다 나를 낮추실 때에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과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광야의 그 길, 광야 학교에서 그 시간을 단축시키시며 예비하신 꽃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기 위하여 나를 낮추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순종의 도구로 변화시키시기 위함입니다. 2절 말씀 마지막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우리를 시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넣는 건 시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시험합니까? 너의 마음이 나를 향하여 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명령을 듣고 그것을 너의 삶 속에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알려고 시험하신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멈추는지,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너희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에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광야길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그냥 학교에 입학을 하면 다 졸업을 하는 게 아니지요. 졸업고사를 합격해야 합니다. 입학했다고 다 졸업을 하는 게 아니죠. 학교에서 정한 어떤 기준과 자격이 되었을 때에 이것을 뛰어넘어야 졸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 가운데 순종하는 그 시험에 합격되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지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기도 아까운 내 자식인데 그것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칼로 그 자식을 각을 떠서, 그것도 모자라서
각을 뜬 그 시체를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순간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전적 순종을 보이게 됩니다. 그냥 평범한 순종이 아니라 전적 순종이었죠.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그렇게 원하신다면 내가 단 1초도 머물러, 내가 자로나 우로나 어떤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전적으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모리아 제단에서 이삭을 정말로 칼로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그 몸에 손을 대지 말아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시험과 이런 순종이 없었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지를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 일로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평생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광야 학교도 힘든데 두 번의 광야 학교에 하나님께서 입학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욥 역시도 자신의 믿음을 순종으로 지켰을 때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야, 너의 하나님 차라리 욕하고 죽어버려라. 아내도 죽고 자식도 죽고 너의 모든 가축도 다 죽었는데, 너희가 쌓아놓은 거 다 잃어버렸는데 그렇게도 하나님이 좋냐? 차라리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흔들리는 그 광야 학교에서 이 욥은 순종이라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셨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가 잃어버렸던 물질적, 시간적, 인적 자원을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능력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신약에 와서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보다 바다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고기 잡는 것에 있어서 잔뼈가 굵었던 것이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꽃길 가나안 땅에 넣으시기 위하여 그가 가는 곳곳마다 몇천 명이 회개하는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광야 학교인 밤새도록 그물을 내딛는 시험 문제를 내었을 때에 베드로는 그 시험 문제에 정확하게 순종이라는 단어를 제출하였을 때에 그는 이 땅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을 것, 입고 쓸 것, 머리 누울 것, 내 앞에 홍해 같은 광야가 있고 뒤에는 적들이 찾아오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이 광야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광야에서 치러지는 모든 시험 문제의 답은 오로지 단 하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에 집중하여 순종이라는 단어를 써올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광야 시험에서 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인간의 눈으로 봤었을 땐 우리에게 다소 풀기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1번부터 25번까지의 모든 광야의 문제가 너무나 괴롭고 나 풀 수 있을까 생각되지만 그때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꽃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실 지혜와 명철함과 믿음과 담대함으로 먼저 전적 순종을 그 답안지에 먼저 적고 주님 앞에 제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꽃길 가나안 땅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고 더욱더 날마다 순종의 길로 나아가셔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베드로처럼 이 땅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갑절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를 광야로 넣으시는 것은 우리를 말씀대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을 때에 농사를 짓지 못했습니다. 환경이 되지 않았죠. 물이 없는데, 날마다 뜨거운데 씨를 심어도 새싹이 나지 않습니다. 목축을 하고 싶어도 풀이 없는데, 물이 없는데 어떻게 목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걱정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또 그 백성들도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 여러 날 먹을 수 있는 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딱 하루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 양이 우리 하나님 주실 거면 많이 주셔서 우리 권사님들의 장점, 젓갈을 담아서 놓으면 한 3년 5년을 먹어도 끄떡없는데, 많이 주시면 바깥에 나가는 쓰고 걸음을 걷지 않아도 편하게 먹을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딱 하루만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라는 거죠. 왜일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이 주셔도 그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벌레가 먹기 때문에 불편해도 날마다 아침마다 나가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사람이 가져와야 하는 수고를 겪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안식일 전날에는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안식일에는 나가서 수고하여 이것을 갖고 오지 않아도 쉽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2배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상하게 안식일 전날 2배로 주시는 음식은 이틀이 지나도 벌레가 생기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이 40일, 이 40년 이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거죠. 어떤 훈련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안식일에 예배하는 자로 서면 어떤 일을 하지 않고 모든 일을 중단하여도 내가 너희의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내가 다 채우겠다. 예배하는 데 집중하거라. 안식일을 지키는 데 마음을 모아라 라고 하시면서 예배자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은 살아가는 존재인 줄을 너희들은 깨달아라 라고 하시기 위하여 만나를 그렇게 그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요 그것은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떡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떡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떡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진정한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갈 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됨을 기억하시면서 광야에 같은 그 삶 속에서 세상의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직하게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매일 삶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평생 살아갈 때 입고 나가는 이 의복이 해치지 않고 헤어지지 않고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때때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과 여러분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말씀만 의지하여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 길을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 축복의 꽃길을 여러분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현재 2022년을 살아가면서
내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가도 끝이 어딘지 몰라서 낙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 꽃길이라고 말씀하셔서 믿음을 결단하여 출발했는데 도무지 그 끝이 어딘지 몰라서 흔들리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광야의 길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길인데 과연 이 길이 끝날까? 언제까지 우리는 이런 인생을 나는 살아야 하는가? 나는 이런 괴로움을 언제까지 겪어야 하는가? 내 물질은 도대체 언제 열리나? 내 자녀의 구원의 문은 언제 열리나? 나의 영적인 부분은 언제 다시 첫사랑이 회복이 되나? 나는 과연 주님을 언제 만나게 될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불길한 예감과 그런 생각이 나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광야길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고생하는 것, 또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 동안 우리를 훈련시키셨어. 겸손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신 후에 이 땅의 어려움 수고를 다 끝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현재 우리의 눈에는 광야의 길이지만 그 뒤에 넘어서 있는 축복의 꽃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나를 단련하시고 또 단련하시고 또 단련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 광야의 길을 혹시 거실 때 하나님 나 축복하시기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기 위하여 이 작은 어려움을 주셨구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늘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시고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시면서 말씀으로 붙들며 나아갈 때 여러분 분명 먼 훗날 여러분들 고백하실 겁니다. 아, 하나님, 내가 광야의 길인 줄 알았었는데 지금 와보니 이 길이 축복의 꽃길이었군요. 여러분, 그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될 때 나의 의로움과 나의 생명의 길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시면서 반드시 그 가나안 땅 꽃길 걸으시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꽃이 심고 여러분 봄바람 불듯 성령의 바람이 내게 불어올 때에 그 성령의 바람에 촉촉히 적셔 주시는 그 꽃잎, 축복의 꽃잎을 온전히 적시고 온몸에 그 꽃가루가 떨어짐을 통하여서 꽃길에 입성하셔서 그 가나안 땅에서 적과 꿀이 오르는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일이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험한 길 내가 잘 따라가겠습니다. 잘 이겨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평탄한 길, 꽃길 하나님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갖고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